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을 담은 사도행전 10장은요,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0장을 아주 길게 씁니다. 그리고 11장까지 반복해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제 15장에 가면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기독교 회의가 있어요. First Jerusalem Council. 주후 48년에 열렸는데요. 기독교회가 함께 모인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바로 이 사건, 오늘의 이 사건이 기반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하던 교회가요,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법을 지키지 않고도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포한 그 베이스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 책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누가가 특별히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사울의 회심을 봤는데요, 아무리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심을 했었어도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이방인에게 과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선해 주신 건데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이 만남을 위해 베드로와 고넬료 중에 누가 더 많이 헌신해야만 했었을까? 누가 더 많이 내려놓아야 됐었을까?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러 오는 게 더 쉬웠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게 더 쉬웠을까요? 당연히 고넬료가 더 쉬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더 어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더 많이 헌신한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이방인과의 접촉, 컨택은요, 부정해지기 쉬운 것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가급적이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가 뭘 먹었는지, 뭘 만지다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던 그 성전의 구조만 봐도요, 이방인들이 성전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성소 사이에 돌담이 있었고, 그 돌담의 문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인 출입 금지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유대인들은 평생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런 평생을 살아온 유대인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법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14절이에요. 다시 보여주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고넬료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포기한 게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이 더 많은 게 사실이지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베드로의 말 속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얘기하기 전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포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희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는 뭐냐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보고 높은 위치로 올라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높이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라,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나보다 못한 사람, 특별히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올라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의 눈높이에. 그런데 그것이 참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그냥 두세요. 저는 좋습니다. 클래식 음악 그냥 두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의 큰 약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는요, 상당히 판단을 잘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말하면서 마치 장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저의 약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판단을 정말 잘해요. 이 판단하는 것이 좋게 쓰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가장 빨리 찾아내고 더 치밀하게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단점은 뭐냐면 비판적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비판적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좋은 말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 아내가 압니다. 여러분, 제 아내, 아마 여러분들도 아내한테 안 물어봐도 저 사람 보면 저럴 것 같다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비난하기를 좋아해요. 제가 얼마나 그러냐면 사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변화시켜 주셨는데 저희 가족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차와 운전을 하면서 이 남들의 문제를 저는 꼭 지적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많이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못난 성격의 장점을 하나님께서는 부각시키시고 단점은 조금씩 더 가라앉혀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폭력적으로 운전을 제 앞에서 하면요, 똑바로 운전하라라는 메시지를 막 주곤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놀랍다는 얼굴로 쳐다보셔서 공감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요 이 헝크하는 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요 그 차를 옆에 세웠어요. 제가 세운 적도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불의를 보면 못 참았습니다. 안 참는 게 맞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는 막 착한 어린이상 이런 거 휩쓸었습니다. 괴롭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다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열매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요 화가 났어요. 역시 비판적, 비난하는 성격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자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어 못 참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이 거기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으로 뭘 얘기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원어로 보면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랫동안 아픈 겁니다. long suffering. 여러분, 화가 나면 우리는요 말하면 화가 풀려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서 아픕니다. 오랫동안 아픈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화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법을 어기는 사람 혹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과 화평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해요. 못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슬라이드 없습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나와요. 말씀드린 대로 long suffering, 인내라고 patience라고 말하지만 오랫동안 아파할 줄 아는 것. 화풀이하면 속 시원한데요. 참는 것. 자비가 나옵니다. mercy, 친절이에요. 받아야 할 대가를 안 받게 하는 겁니다. second chance를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온유한 것, 절제하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서 저는 신호 위반한 적이 없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신호등의 노란불을 빨리 가라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운전하면서 속도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스피드 리밋에 맞춰가는 것보다 going with the flow,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교통법을 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는다면 얼마나 말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교통법을 어기고 내가 교통법을 어겼는데 나를 쫓아와요. 그래서 내 차를 한번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 경찰차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옆에 섰습니다. 제 차에 뚜벅뚜벅 걸어와서 노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말한 거 있잖아요. 등록증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 지나가는 운전자였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제가 이런 성향이 어디서 왔나 짚어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어디 실제로 전자상가에서 그 경찰차 불빛을 구해 오셨어요. 그래서 차에 달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아니라 바퀴범이가 여러분을 붙잡고 똑바로 운전하라고 하면 Registration and Driver License Please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똑바로 살아. 야, 이건 불법 아니야. 이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판단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또 납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판단해서 이 세상의 악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서 그분이 심판하실 거래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심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판단하면서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판단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었다는 느낌을 즐깁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문제와 씨름해 왔는데요.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해요.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 그거예요.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느끼는 것을 즐기는 것. 선악과가 말했던 불순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로 가보면요,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하는 것으로 내 죄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베드로가 지금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에 대해서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신앙심이 아니라 불신앙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잡아먹으라고 하시는데 내 기준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신이라고 느끼는 것을 즐겨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제 자신에게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법을 준 것은 그 불순종하는 마음을 다스리라는 의미로 주신 것인데, 법을 통해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일,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법이라는 선한 것을 주신 것인데, 그 법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의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어떻습니까? 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원죄가 드러나요.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역사를 지내온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열왕기하를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곧 그 역사가 끝나버릴 거예요. 법은 못 지키면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말씀해 주셨냐면 법을 잘 지켜도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법의 형식만 잘 지키며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는 것. 그래서 법은 한계가 있어요. 법은 선한 거지만 하나님을 믿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법으로부터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베드로가 그 법의 테두리에서 한 발자국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본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새로운 시대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은혜는요, 법의 형식이 아닌 법의 핵심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가 법의 핵심을 지키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전에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해 채찍질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우리와 당신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협박하시고 경고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입니까? 그래, 너가 변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복음은 뭐냐면, 은혜는 뭐냐면 그가 대신 채찍질을 맞은 거예요. 그가 나처럼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그가 스스로 죽으심으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영어로 보면요, For our sake He made him, God made Jesus to be sin. 예수님을 죄로 만들었다. Who knew no sin,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간 베드로는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었지.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셨군요. 정말 그러시네요. 35절 보면
하나님은 어느 민족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로는 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셨죠. 3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주님이셨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율법적인 기준과 비판으로 혼내고 편을 갈라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던 이전 시대는 예수 안에서 분명히 같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죄에 속한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평화를 전하시는 새 시대가 베드로 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야 베드로는 법의 경계를 넘어 그 은혜와 복음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새 세상으로 한 걸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이방인 출입금지라고 써있던 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15절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이때야 비로소 왜 예수님께서 과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멋진 군마를 타고 그 성에 들어오시지 않고 왜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셨는지를 이제서야 베드로가 깨닫지 않았을까?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요, 당시 전쟁 문화에서 상대편 왕이 군마를 타고 상대방의 성 앞으로 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너희를 정복하겠다. 전쟁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내 능력으로 바꿔버리겠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전쟁 문화에서 상대편 왕이 나귀를 타고 상대방의 성 앞으로 간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도무지 너희와 싸울 의향이 없다. 나와 평화적인 거래를 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항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충격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항복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내 자신도 주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된 이유예요. 우리가 달라진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율법적인 세계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모습이 아닌 예수님처럼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먼저 항복하는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타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던 한순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평생을
알면서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 법이 지배하던 옛 세상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한 발자국 예수의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발걸음이 기독교 역사에 남긴 발자취는 너무나 깊고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그 한 발자국으로 인해 이방인에게도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과 상관없는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결코 법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항복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느끼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 저희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끝까지 율법적인 성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 닮은 성품으로 먼저 사랑하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